2020년 12월 12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로 19절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라. 무셀레메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레위인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성전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지기의 직임은 고라와 무라리 자손이 맡았습니다. 무라리는 레위의 셋째 아들이고 고라는 레위의 둘째 아들 그핫의 손자입니다. 그핫의 또 다른 손자는 매우 유명하죠.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모세와 사촌 관계이죠. 고라는 매우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질투심이 결국 화를 불렀죠. 고라는 자기와 사촌지간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으나 자신은 그저 레위인에 불과한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고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결국 고라와 그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땅이 갈라지며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삼켜버립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곁을 떠나 있으라고 경고했지만 고라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고라와 함께 땅에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고라의 가족들이 다 땅속에 들어가 버렸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성전 문지기들이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고라의 식구들 중 아들들은 고라와 함께 땅에 묻히지 않았던 것일까요? 예, 바로 그랬습니다. 민수기 26장을 볼까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랬습니다. 고라의 세 아들 아실, 엘가나, 에베아삽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으나 아마도 모세가 그들의 장막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 세 아들은 그 장막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들은 이미 어리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판단을 충분히 할 나이였죠. 그들은 아버지 고라보다 하나님 편에 더 가깝게 서 있었던 모세의 말을 더 신뢰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경고할 때 아버지의 장막을 떠났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비록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이 땅에 삼키우는 매우 충격적인 슬픔의 사건을 겪었지만 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었고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들은 레위인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가문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고라의 자손이고요. 다윗 시대 유명한 찬양 인도자 헤만도 고라의 후손입니다.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죠. 그리고 역대상 9장에는 레위인들의 여러 가지 직책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마띠디아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 부분에서 다른 레위인들의 직책은 소개해도 이름이 나온 사람은 마띠디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유일하게 언급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전병을 굽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도 바로 고라의 자손이었죠. 이처럼 고라의 아들들의 탁월한 선택은 그 가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주 언급되는 오벳 에돔도 바로 고라의 자손입니다. 특히 오벳 에돔에 관해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우린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석 달간 모시면서 그가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도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8절도 볼까요?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 에돔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능력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굉장히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웃사가 죽었는데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그의 조상 고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땅에 삼켜진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그 집안의 트라우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기꺼이 모시죠. 아마 죽을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언약궤 때문에 집안이 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궤를 길가에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오벳 에돔이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석 달 동안 받을 복이라면 어떤 종류의 복일까요? 알 수는 없지만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 것이 소문이 나서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을 보면 눈에 띄는 복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옮길 용기를 얻게 되죠. 그러고 보면 오벳 에돔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의 성심이 아니었다면 언약궤는 계속 저주의 상징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낸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오벳 에돔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올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겸손한 사람,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아닐까요? 오벳 에돔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 본래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도 찬양대 안에 있었죠.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그런데 그가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신 것을 보고 다윗은 그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삼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자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고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었지만 고라의 이름이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고라의 반역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의 세 아들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아들들은 아버지가 당한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소재물을 만드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고 모시는 문지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고라의 세 아들들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었고 오벳 에돔도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중요하죠. 조상이 어떻든,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오히려 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저도 오벳 에돔처럼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라와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고라의 세 아들들과 같은 선택, 하나님의 편에 선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벳 에돔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